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믿음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와 일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계획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으로 나타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는 새벽기도 500용사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중보기도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기도자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는 분들,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춘천서지방 사경회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지방의 회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의 구원과 영혼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로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특별히 사업체의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분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주시며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지키고 또 해외 선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마다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이 중보기도 하며 또 헌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뜻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리 권혁수 선교사님 섬기시는 우리 선교센터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반주자로, 또 예배위원으로, 또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위해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감사 기쁨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기업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윤리 생활에 대하여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새벽기도 500용사 다음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500용사 지난해에도 섬기시고 또 지금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500용사에 신청하시고 주간 새벽기도 500용사 주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는 난이 있고 또 사무실에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시고 올해 하시고 나는 새벽기도 500용사 아니어도 나는 늘 이렇게 기도로 동참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500용사에도 참여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로 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는 상대 윤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종교보다 우리 종교가 더 높아 고상해, 우리는 고등 종교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저분보다는 더 신실해, 나는 더 봉사도 많이 해,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윤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든가 특별히 감사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나를 이렇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주님 보실 때에 신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17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 평강, 말씀,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껍데기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찌르면 무엇인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평안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과 연결돼요?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과 연결돼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연결되어 감사하고,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17절 무엇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1장에 2번, 2장에 1번, 그리고 오늘 3장에 3번 나와요. 15, 16, 17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4장에 1번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전체는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유는 좋다라는, 영어로 good, 좋다, 선하다, 적합하다. 카르라는 말은 기쁨이고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세상의 소유에서 나오거나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서 나와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할 때는 기뻐하고 예배할 때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일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평안히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제를 먹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소화될 수 있는 이 지금 막 복통이 나고 토사광란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몸에 이렇게 막 위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진정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너희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예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진짜 평강은 샬롬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십자가의 사랑 없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에 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끔, 역사하게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참 은혜와 기쁨,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숨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했어요. 아빠를 속였어요. 용돈 달라고 하면서 용돈을 조금 주시니까 뭐 교과서 산다고 이거 산다고 거짓말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장난감을 가졌는데, 장난감 엄마 아빠 앞에서 자랑하기가, 재미있게 놀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여러분, 불편해요.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어요. 무엇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로부터는 자유하셔야 돼요. 첫째,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셔야 돼요. 회개했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는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나는 주님의 품에 오늘 밤에 안깁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위험한 곳을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평안과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공급받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은사도 감당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거야. 너희가 가뭄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 있는 수분, 양분,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요. 한 3끼 안 먹으면, 하루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 기력이 없어요. 음식을 안 먹는데 내가 더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나와요.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피곤하면 바카스 한 병 마시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럼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반짝합니다. 아주 반짝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졸음도 쫓을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마치 각성제 먹은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욕에 흔들리면 안 되지. 나태해지면 안 되지.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누구와 교제하더라도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화하라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 입술을 다스리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소화되고 다시금 깨달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대답하라. 말씀으로 선택하라. 말씀으로 결정하라. 병상에 있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이미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시와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도록 해라. 그럴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17절 말씀 보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붙들어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그가 경험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잘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나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내가 제한하는 그 제한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명과 구원의 능력, 치유와 회복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가서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있어요?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제한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의 평강, 여러분 어떤 평강입니까? 어떤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감정,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주님의 말씀,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나의 이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맡기고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손을 이끌어가게 하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게 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상의 제물 안 먹습니다. 그가 물과 채식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해졌던 것처럼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인생,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은퇴했는데 많은 책도 쓰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거든요. 위안을 받아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늘 이 날마다 매일매일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게 오는 이 모든 고난을 나는 지혜로 바꾸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사소한 일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감사, 모든 것 감사로 나는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요,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 일기도 써보시고 감사의 기도도 드려보시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보내시고 오늘 하루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도들과의 만남과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품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내게 말씀과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말씀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하루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